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것은 이제 두 책을 성경의 서신을 책을 이제 한 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구에 의하면 하나로 보는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좀 이제 후대에 나눠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로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서 하나의 큰 맥락과 줄거리를 가지고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되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주전 520년경에 성전이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주전 515년, 약 5년에 걸쳐서 중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에 성전이 515년, 주전 515년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에 대해서 이제 건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성돼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고 에스라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면 그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에스라를 유대교의 창시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구약에서 보면 유대교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대 유대교에 있어서의 출발점을 이제 에스라서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유대교의 틀을 이제 놓게 되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느헤미야죠. 스룹바벨은 성전에 대해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이제 먼저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 성벽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성벽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어떤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행했던 것이 바로 성벽의 모습입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안전함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나중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중심은 신앙 공동체. 그가 이제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3차 귀환, 1차, 2차, 이제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하난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서 유다의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총독으로서 이제 부임하게 되고 총독으로서 12년을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두움의 시기가 바로 그때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는 이제 많은 부분 학자들은 욥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 시대적 상황들,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에스라나 이제 느헤미야 이제 시대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재건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전 가운데서는 무정부 상태라고 거의 볼 수 있었고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고 또 빈부격차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소유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런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고 느헤미야는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되죠.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유다에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상황 자체가 수월했습니다.
가서 무슨 노예처럼 일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보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제일 먼저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바벨론은 사람들을 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남겨놓으면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은 형편이 좀 나았던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떤 노동시키려고 데려갔던 부분이 이제 많이 아니거든요. 근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주변에 있어서의 적국의 침입, 특히 이제 성경은 에돔 족속을 향해서 아주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나서 에돔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죠. 에돔 족속이 넘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환란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족속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환란 당하고 3절에 보면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뭐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나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성벽과 성문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적들이 언제든지 자신들의 안방처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상태, 그 안전함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지금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어려움의 시기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환난과 어려움, 외부적인 상황과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 놓인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가 이제 우리가 성벽이 왜 무너졌을까? 그 바벨론을 향해서 또 조상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죠. 기도. 느헤미야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과 어려움의 소식을 자신과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왜 멸망당한지도 모르고 멸망당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에 품고 회개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번성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 환난과 어려움, 또 무너짐 가운데서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로서 날마다 베푸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계약 관계거든요.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축복의 내용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야로 기도하는 거,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만한 소리 하기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때에 또 비판의 소식을 계속 얘기했을 때에 머릿속에서는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다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한 입에서 샘물과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좀 말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움직일 때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인들끼리 대화 가운데서는 항상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 입술의 고백을 소중한 곳에 또 조금 더 영향가 있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그 느헤미야의 기도,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깨어나게 하시고 지혜를 달라는 거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남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한 것처럼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으로서 지금 책망하고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의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 자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자체를 자신의 일로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서 지금 이렇게 스스로의 그 환경 자체, 현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원망불평이 베이스로 깔려져 있으면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그거야말로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기도해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 안 하세요.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또 순간순간 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나아갈 수 있도록.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안에서의 모세의 이야기했던 그 율법의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다가 우상 숭배했을 때 이것이 퇴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기 이후를 통해서 이런 신명기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그들의 환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안 지켰구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의 회복에 대한 이런 사건들이 이런 나라가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론이야.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던 이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생각, 주님 주시는 것들이 바로 왜 망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말씀 안 지키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악. 신앙인들의 악은 말씀 안 지키는 게 악이에요. 다른 것이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있어서 신앙인들 우리가 좀 고차원적인 삶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흙바닥에서 같이 뒹굴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좀 높은 차원에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옆 사람 취급한다고 해서 거기 같이 움직여가지고 취급받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드러나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닫으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좀 중심을 기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믿는 자로서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지금 계속해서 아주 모세가 중요해요 지금. 왜?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8절 봅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미리 선포하셨거든요. 범죄하면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포로기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거할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미리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9절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음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고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 땅의 신앙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뭘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인생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을
고난으로 흘려버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말씀대로 말씀 안 지키며 불순종하면 하나님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 9절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돌이키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회복하거든요. 철저하게 지금 뭐 대부분 52일 동안 했는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성벽이 52일 만에 회복됐다라는 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성벽 재건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김찬 집사님 아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뭐가 문제였는가를 남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버리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의 너무나도 번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번영신학은 스스로를 어떤 이기주의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게 하고 본질이 아닌 것, 예수님보다는 그런 물질 세계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더 집중하게 하는 일들,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움직여오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음이,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못한다고 했었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복음 전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 가정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돌아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건지셔야 됩니다. 아주 느헤미야는 지금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마땅히 회개하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선택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어떤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한 어려움, 단순히 우리는 그것을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동안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그 부분 가운데 그게 정말로 마땅한 거였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스스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면 합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삶의 중심 되시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 한 장에 나오는 기도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상황과 상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은 점점 더 무너진 상태.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지금 단순히 뭐 예배가 자유롭게 드리고 안 드리고, 지금 그 문제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서는.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아서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카톨릭 신문 보니까 그 마리아가 한국의 수호신, 그리고 마리아 뭐 승천 이상해요. 아무튼 뭐 승천하고 마리아에게 이제 비는 거, 그거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만약에 베드로 사도 이제 하루 초청해가지고 말씀 듣고 이제 다 예를 들어서 함께 한 달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낯선 괴리감을 한국교회를 통해 느끼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본질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끼어 있을까? 저는 그 카톨릭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은 하나하나 돌아봐야 될 때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냐 그게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냐. 그것 이전에 본질이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뭐가 있나. 지금은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의 마지막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술관원이 아니라 자신이 환경에 대한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고통과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내가 왕의 술관원은 지금 비서실장이에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독살이야, 암살. 그것을 가장 경계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먹는 것을 책임진 사람은 가장 최측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독살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문제는 항상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술만 그냥 무슨 주방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아니라니까요. 먹는 것을 책임진다는 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고 왕과 왕비의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느헤미야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걸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왕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무너졌었던 것들에 대해서 회복하고 우상 숭배했던 거,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마음의 중심을 두고 12년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정말로 어떤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세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려있고 교회 이름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뭘 교회인 거예요. 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성경에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뭘 감사해야 되고 뭘 불편해야 되는지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찾으신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는가? 그 마음을 품고 그동안 기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살았는가? 지금 삶의 여정 가운데 불편한 거, 또 마음을 아픈 것으로 다가오는 건 그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애통하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성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진 상태, 점점 무너져가는 이때에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 품고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품고 기도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